2018년. 여러분, 이제 2018년이 다 가기도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18년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018년이 진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2018년을 보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지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한 해가 도대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월달부터 있었던 일들을 쭉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있었던 일들을 돌아봤는데 다 엊그저께 일 같아요. 그냥 엊그저께 이거 했었지, 엊그저께 저거 했었지, 엊그저께 여기 했었지. 근데 아무튼 좋든 나쁘든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2018년들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다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승리자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연말 연시가 되면 꼭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다이어리도 이제 하나씩 사고, 그죠? 요즘에는 무슨 커피숍 쪽마다 이게 다이어리를 막 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뭘 했나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요맘때 가장 성행하는, 가장 이렇게 막 활발히 움직이는 그러한 업종이 바로 헬스장이죠. 왜냐하면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가 이제 또다시 다이어트를 준비하잖아요. 예, 계획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몸과 이런 신체 관리를 잘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1년에 1kg씩만 찐대요. 1년에 1kg 찌우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되면 10kg고 20년이 되면 20kg 점점 쪄가고, 그거를 다시 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게 또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저희 세종중문교회도 이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그 역사의 탑에 어떠한 탑을 쌓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역사의 탑을 쌓아나갈 것인지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 세종중문교회 하면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설교 주제 맞죠? 우리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회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보면 5년, 신앙생활을 5년은 뭐 기본이고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당신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 제자는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딱 펴드는 순간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 저희가 큰 회의가 들은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몇 년을 더 다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제자와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이거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구나. 진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지난 여름부터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변화와 그런 회복을 우리가 달려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도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킬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지요? 아멘 소리가 지난주보다 커져서 저는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보냈고요. 또 뭐 떠오르십니까? 그죠? 별로 떠오르는 건 없죠? 네, 그래. 저는요, 제가 이제 그 달력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있었던 일들 사진을 쭉 되돌아보면서 딱 가장 먼저 이게 정말 컸구나 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거죠.
뭐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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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요, 주일 낮 예배도 아니고 또 금요 철야 예배도 아니고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달 그리고 3개월 아니 40일 8주 동안 5일씩 8주 동안 2달 동안 매일 새벽 예배 70명 80명 모여서 우리가 저렇게 기도를 심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우리 중문교회가 맺어오고 쌓아왔던 이러한 큰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있었던 저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과거지사,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일로 우리가 다시금 만들고 회복해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다가올 한 해는 더욱더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한 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2018년도에 우리 세종 시민을 위한 행복 콘서트도 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또 침례식도 잊을 수가 없죠. 침례식. 야, 우리가 또 처음으로 1회 세종 중문 침례교회 1회 침례식 우리가 어디서 할까? 한 3달 준비했어요. 장소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쪽에 가냐 저쪽에 가냐 아니면 본당에서 하냐, 본당 침례탕에서 옥상에서 고기를 꺼먹냐, 막 별 이야기를 다 하다가 결국 우리 어디가 사람들을 예배 끝나고 이동하면 다 떠나가니까 결국 우리 가까운 데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야외 특설 무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수영장으로 이렇게 여기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 3달 전부터 준비했던 그런 이제 침례식 당일날 하늘로부터 엄청난 물이 쏟아졌죠. 폭우가 막 우와 하는데 설마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비가 그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물을 막 직접 내려주셔가지고 막 그 우천 중에 비 오는 중에 우리가 침례식 했던 것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중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안정화, 우리의 사역이 정말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대피하는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교회의 방향이 흐르니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향해 역행했다는 것도 큰 성장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요, 올해 지금 이 자리, 작년 12월 25일, 23일과 올해 12월 23일에 어떠한 큰 차이가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왜냐면 작년 이맘때는 예배가 2번이었습니다. 11시 예배하고 오후 2시 예배. 예, 제가 작년 큐시트를 이렇게 쭉 예배 큐시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배가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많아져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11시 한 번 예배를 10시와 12시로 나눴죠. 그래서 아까 10시 예배도 또 많이 드리고 12시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리고 또 오후에도 또 이렇게 많이 드리고 요즘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죠. 성경 통독.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게 명예의 전당이라고 매년 이제 제가 이제 쭉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올해 2018년도에 시작해서 끝이 아니라 2018년도에 1독을 완독하신 분들의 명단을 쭉 올려놨습니다. 물론 더 제가 완독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 보고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시작한 건 중요하지 않아. 2018년도에 내가 완독을 마치신 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간 주중동에 되게 감사한 건 어느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갑자기 눈이 또릿또릿 총명해지시면서 저를 딱 목사님!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목사님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거 어려우시구나. 좋은 일이구나. 목사님 하면서 딱 하는 말이, 내가 남편과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완독을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세종중문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운동 때문에 일부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 통독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보고된 사람 숫자로 우리가 성경 완독한 우리 세종중문교회 완독수가 39독이 완독되었습니다.
39독. 근데 39명이 1독씩 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8독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7독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종중문교회는 전 교인이 1년에 성경 1독씩 최소한 1독씩은 하는 교회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몰라는 것 같아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나이만 먹지 말고요. 우리가 생각만 커지지 말고요. 재산만 드러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더욱더 깊이 여기자고요. 왜 내가 2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고 모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한 번쯤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 성경을 우리가 꼭 읽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39독이지만 내년에는 막 100독, 200독 막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영상 말씀해 주신 대로 중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고 옆에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경 공유하느냐, 그리고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쭉 체크해서 제가 이 성경 읽기표를 잔뜩 챙겨놓고 두고 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우리가 새해부터 이게 꼭 해서 여러분들 이름 다 적어서 우리가 이 표를 한 장 이상 꼭 제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종중문교회는 지난 한 해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일일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만 그 딱 모습만 비교해도 진짜 교회가 많이 안정화되고 또 하나 되고 또 연합하는 그런 완전 다른 교회, 같은 교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큰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새로운 한 해의 문턱에 섰습니다. 다가올 우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세종중문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세종중문교회 2019년도의 표어. 하나 둘 셋 하면 표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 둘 셋! 원래 이럴 때 대박수 치거든요. 네, 우리 2019년도 세종중문교회의 표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때는 think different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영어로는요 think different,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라. 예, 우리는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킬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20년 나의 신앙생활과 변화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져 가고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화조차도 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나빠지는 세상의 흐름 속에 20년 전에도 나는 기독교인이었고 10년 전에도 기독교인이었고 5년 전에도 기독교인이었지만 내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더 변해갈 것인데 이 도시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펼쳐 보이고 행할 수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2019년 새로운 한 해의 사역의 꽃을 우리가 피워가고자 합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대로, 내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또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상처받고 또 시험 당해서 또 떠나고 또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어 또 기도하고 또 회복됐다가 그냥 내가 해왔던 고정관념의 틀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추락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지 못하며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도시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사역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익숙하고 해왔던 모습의 사역의 틀을 반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역의 틀을, 내 머리의 생각과 계획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방법, 세상에 통하는 사역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라는 현수막을 크게 걸어두고 운동장에 2,000명의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임직원들이 2,000명이 운동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판매되고 있었던 핸드폰, 그리고 무선전화기, 팩스, 그거를 15만 대, 가격으로는 150억 원어치의 물건들을 산처럼 막 군데군데 쌓아두고요. 2,000명의 직원들이 딱 서는 그때에 갑자기 몇 명의 직원들이 해머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150억 원 되는 그런 물품을 막 깨다가 도저히 못 깨겠으니까 기름을 붓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제조를 담당하던 그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 피땀으로 만들어 놓은 저 제품들을,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50억 원이나 되는 그런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이게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진행된 애니콜 화형식, 지금은 이제 갤럭시지만 옛날엔 애니콜이었잖아요. 애니콜 화형식은요, 곧 이어 애니콜의 신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30%였던 애니콜이요, 4개월 딱 지난 후에 50%로 뛰어 올랐고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핸드폰 1,000만 대를 판매했고요. 2012년도에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부동의 1위였던 노키아를 제치고 지금까지도 세계 핸드폰 판매율 1위의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2해 전에 1993년 6월 7일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주요 임원들과 그리고 해외 주재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200명 앞에서 이건희 회장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은 지금처럼 해서는 잘해야 1.56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는 다 바꾸십시오. 모든 제품과 모든 운영 방식과 모든 접근 방식을 다 바꿔서 내 자녀하고 내 와이프만 빼고는 다 바꾸라는 그 혁신, 다르게 생각하라는 그 접근의 방식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아니 넘어 전 세계 인류 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해왔던 습관이 아니라 자식과 마누라, 그 가족을 빼고는 다 바꾸라는 그의 다른 생각이 오늘날 삼성이라는 그룹, 그 삼성이라는 네임밸류가 코리아라는 네임밸류보다 더 높다는 사실 아십니까? Think different.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르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방식과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역행하고 그 세상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보고 지난 10년 전과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똑같이 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언제까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하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인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한테 시켜보십시오. 야, 세상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 뭘로 만들겠습니까? 쪼물쪼물 만들겠죠.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말씀으로, 뭐다로 굳이 힘들고 이렇게 하니요. 빛이 있으라 뿅뿅 이렇게 무치 생겨고 막 땅이 막 생기고 막 동물들이 살아나고 막, 그리고 사람들을 또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랑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당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 애국 군대에 무슨 지진이 나서 우르르 꺼지게 하면 그거 한눈에 다 사라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죠. 단점은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거기서 그냥 죽이지 않고요, 바다를 갈리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죽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막 그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거 인류 최초의 그 수족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다 여러분 5m만 내려가도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무슨 고등어 이런 거 아니고 별 신기한 물고기 다 있습니다. 5m만 내려가 보세요. 그 니모를 찾아서 그 니모가 그 바위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막 고래 지나고 오 이런 것도 있어. 막 신기하고.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그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물고기들이 막 떼지어 다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려가지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하면서 막 이산가족 생기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이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그 물로 덮어버리세요. 그 벽, 그 바다 벽이 그냥 덮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랐어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물 어떻게 줬겠습니까? 200만 명의 백성? 비죠, 비. 왜요? 하나님은 구름을 잘 띄우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구름 띄워서 인도하셨어요. 구름하면 비 아닙니까? 주여 물을 주소서, 물을 주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늘에서 비 이런 거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물 안 줘요. 바위를 쳐가지고 막 물을 뿜어내서 천연 남반수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오염된 이 대기를 지난 오염된 물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천연 남반수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거기서 쏟아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위에서 쫄쫄쫄 나오는 고로쇠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빡 치는 순간 막 분수처럼 막 팍팍 우와 하면서 완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랑 생각이 다르십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보십시오. 성을 함락하고 성을 공격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걸어가는데 옆에 막 전쟁의 장비들이 막 바닥에 널려져 있어.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하나 아이템을 주셔서 막 공격해서 우리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야 돌아. 마지막 7번째 날, 야 7바퀴 돌아. 아 힘들어. 야 소리 질러. 와 하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모든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하나님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건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1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가르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애굽 군대가 다 쓸려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장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사건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딱 그 지금 홍해의 엄청난 사건, 지금 내가 바다가 갈라져서 내가 그 바다를 걷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기한 건 뭡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430년간 우리를 노예 생활하고 종부려 먹었던 그런 원수 같은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기쁜 일이 감격이 있은 지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어요. 3일 길을 지났는데 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제가 속으로, 이게 입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싸가지, 완전 싸가지 아닙니까? 내가 니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바다까지 가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는데 430년간 니들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일이 무슨 3개월 전도 아니고 3년 전 일도 아니고 3일 전에 그 일 했는데 3일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이거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주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3일 힘들다고 주님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333의 법칙을요. 사람이요, 3분 동안 호흡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고요. 3일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고요. 30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했는데요. 그 물을 계속 마셔서 그래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면 사람이 죽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3일을 걸으면서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참는다 치지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이렇게 3일 길을 광야에 그 모래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그렇다 쳐요. 애들, 이 쬐끄만 애들이 엄마 물 이란 말도 막 애들이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자신있게? 3일 전에 바다를 가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물! 엄청 기도를 했겠죠? 왜요? 200만 명이 지금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2명이 나를 욕하고 뒷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나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러냐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럼 하나님 구름 잘 띄우시니까 비만 살짝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이르느냐? 23절 한번 볼까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마라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동네가 마라예요. 그 지역에는 물이 있는데 여러분 쓴물과 단물 어떻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아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쓴 거와 이렇게 쓴 액체와 단 액체를 보면 깨끗한 물은 깨끗한데 더러운 물은 그냥 더럽습니다. 그냥 봐도 더럽습니다. 마라에 흐르던 물이 아마 좀 그렇게 그냥 딱 봐도 더러운 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와 물이다 해서 물을 먹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로 내가 죽을 만큼 어려웠는데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쓴 물이 있었던 곳이 마라인데 하필 도착해도 마라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25절 막 주여 부르짖었더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줬어요. 끝. 주여 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옆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 봤어요. 어쩌라고?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뭐랬겠습니까? 이거 말고 물, 물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 나무를 자꾸 보여주셔서 나무를 가서 아직 성경 기록이 안 되지만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일단 나무 잎을 뜯어먹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아니야.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나무까지 가져와봐. 때려야죠. 왜? 바다를 이렇게 건넜으니까 바다를 이렇게 내밀어서 지팡이 내밀어서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 넣고 야 마셔봐. 아싸요. 야 마셔봐. 아싸요. 그 다음 뭐 할 게 뭐 있어요? 때려야죠. 툭툭툭 야 마셔봐. 아싸요. 그런 가져가다가 열받아서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딱 집어 던지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이거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가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던지고 화딱 지나가지고 야 물 좀 가져와. 달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마라의 단물까지만 봤는데 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어디서 세우시냐면 그 광야 40년 동안 세우는 게 아니고 벌써 여기부터 그
마라의 쓴물 테스트부터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네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는 시험.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시험. 세 번째,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시험. 네 번째,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시험.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야. 어떠한 전염병도 너에게 주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시험. 아멘이죠. 왜냐면 지금껏 그렇게 했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건넜으니까 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순종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명령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죠.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끄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의 생각이 같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합니까? 대듭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해서 그냥 대들어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못되라고 잘못되라고 가르쳐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것들은 왜 이렇게 다 대들어요? 네? 제 딸이 12개월 됐는데요. 이것이 먹여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다 해도 막 땡깡을 부려요. 안아주면 막 이렇게 버팅겨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안아달라고 또 울어요. 또 안아주면 막 이렇게 버팅겨요. 그래서 뭐 놀아줘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젖을 물리면 막 먹여주면 또 깨물어요. 야! 막 이러면서 보살 묻었다고 타도 잘 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앉혀놓고 12달 1살 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훈계를 했어요. 근데 이 12개월 된 애비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하고 기어가요. 유유히 기어가서 혼자 놀더라고요. 우와, 이게 인간의 반항심은 태어나서부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라는 말 때문에 자녀랑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공부하라는 말이 다 너 잘 되라는 말 아닙니까?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와 보니, 야, 생각 좀 공부밖에 없다. 실력을 키워라. 근데 공부만 하라고 하면 얘네들이 막 혈기가 막 바짝바짝 오르는 게, 왜 그럽니까? 뜻이 달라서 그래요. 부모님의 뜻과 자녀의 뜻.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다가 장을 다 보고, 그리고 또 애들 막 일찍부터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밥하고 요리하고 막 그거 다 준비해서 다 먹으면 그거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 야, 이것만 좀 버려줄 수 있겠니?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왜 엄마는 나만 시키냐고, 누나도 있는데 나만 시키냐고 반항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면 뜻이 다르면 우리는 반항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네 뜻을 나에게 알려주고 너 뜻을 나에게 막 말하라가 아니라 내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내가 해왔던 방식과는 달라도, 나에게 익숙한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죠. 예, 의로운 것.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 볼 때는 의로운데 사람들 안 볼 때는 의롭지 못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19년도 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사람들 보기에 옳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자. 그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말과 교회 밖에서의 말이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옳은 길,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우리 그걸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정상인데 언제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지금 출애굽기 15장까지는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벌을 줄게,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이 되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받고 그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넘어가면서 그거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약속합니다. 지금 이때는 어떠한 율례와 어떠한 법도, 그런 규례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나의 계명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규례가 뭔지,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봤더니, 우리 눈에는 그게, 야, 너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내가 하면 내가 너 질병을 안 주고 너를 치료해 줄게, 아멘, 그건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니라 다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f you will diligently listen 하면서 if you will, 만약에 너가 미래에 그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I will put none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다시 말해, 난 아직 너희에게 이런 규례와 율례를 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규례와 율법들을 너희가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 의로운 길을 가면 내가 너희들 상하지 않게 지켜줄게. 하나님은요, 율례와 법도를 세우신 다음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걸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실 길을 위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계명과 규례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실, 앞으로 나를 통해 이끄시고 행하실 율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세종중문교회 한 해는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역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3대 큰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마을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마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을 2019년도에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3번 예배 드려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요. 이제 공예배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드려왔던 모든 공예배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개발해 가기를 원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아직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우리 금요 예배를, 금요철이야 이렇게 그냥 영상 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는 게 아니라,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땡겨서 금요 기도회처럼 찬양 집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회, 금요 기도회 형태로 우리의 예배를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 주일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깊고 재밌는 말씀을 나누지만, 또 가정과 육아 때문에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오전 예배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 다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굉장히 캐주얼한, 그냥 모여서 이제 또 이제 뭐 활동도 하고 밥도 해먹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계획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도 이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지금 이 방식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전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통합 예배가 아니라 정말 통합 예배다운 스타일의 예배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아직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내년도에 일부 예배는 보다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찬양도 그냥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막 율동 찬양할 수도 있고요. 막 이런 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도 제가 막 이렇게 그냥 뭐 크리스마스 발표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광고맨이 막 나와가지고 광고를 재밌게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나 어른이나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예배로 우리가 좀 기획을 할 거고, 2부 예배는 보다 더 전통적이고 클래식하게 우리가 예배를 더 꾸려갈 거고, 3부 예배는 계속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짧고 굵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갈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2019년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교육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원래 이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놀 데도 없고요. 괜히 막 말하고 떠들면 막 눈치만 주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공간 속에는 너무너무 좀 답이 없어서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 어떤 상가를 할까, 그것도 다 불가능하고 큰 성전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동네를 찾아본 결과 여기서 길 건너에 보면 우탐이라는 프리미엄 한우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에 우탐. 거기 지하실에 가보면요, 여기보다 더 좋은 지하 벙커가 있어요. 천장도 더 높고요, 네모 반듯해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이제 교육관으로 계약을 했고, 목표는 1월달이 지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들 뛰어놀고 막 재미있게, 그래서 방 하나는요 제가 요청했어요. 통유리로 해달라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춤추라고, 애들 이렇게 춤추라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교육관이 완성되어지면 우리 예배실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트고 저기도 터서 좀 아깝지만 우리가 예배실도 확장을 하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교육관이 생기면 우리가 1부 예배는 전 세대에 재밌는 그런 다이나믹한 예배가 되지만 2부 예배가 전통 예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교육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나눠서, 거기가 이제 큰 공간이어서 연령대별로 나눠서 교육부 예배를 하고,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뭘 할 거냐면 똑같이 그냥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려고요. 영어도 가르치고 뭐 중국말도 가르치고 뭐 율동도 가르치고, 아이들 특별활동을 오후 3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른이든 자녀든 모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정말 재미있고 특별한 그러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개척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조직을 2번 크게 개편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당시 한 30몇 명의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 교구 편성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본당에서와 똑같이 그냥 셀을 다 나눠놓고 셀장을 쫙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하라고 했더니 좋은 사람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모이지만 나는 새신자 등록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막 강제로 집어넣어 주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도 셀이 많으니까 많은 셀장을 뽑아놓고 같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한마음 한뜻이 안 돼서 너무너무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다 해서 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냐. 그래서 봉사로 셀을 묶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진짜 좋아진 점도 있고 안 좋아진 점도 있지만, 정말 좋아진 부분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식당. 옛날 조직 개편하기 전에 식당은 진짜 매주 전쟁터였어요. 우리 식당에서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장정숙 집사님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급하니까 집사님 왜? 막 이렇게 깜짝이야 이제 조금 다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힘들었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도 우리 식당생 이번 주 누구누구 봉사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한 28명인가 30명 가까우신 분들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번 주 못하니까 다음 주에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좀 지쳐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게 장정수 집사님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봉사는 정착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봉사의 믿음과 봉사의 신앙까지 성장한 사람을 봉사시키면 좋은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 막 봉사라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을 짤 건데요. 이제는 각 셀별로 나누지 않고, 우리 세종에는 마을이 있잖아요. 가재마을, 가락마을, 동지기마을, 오려울마을, 세셋마을, 새뜸마을, 이렇게 쭉 천마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을 하나의 큰 조직으로 짜서 일단 마을로 운영해보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양육해서 셀 하나를 띄워주고 셀 하나를 띄워주고 그 마을 속에 많은 셀들을 이제 세워가고 정착시켜 가는 게 2019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천마을 사람을 가재마을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넌 천마을 사니까 천마을 셀, 난 가재마을이니까 가재마을 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 달라진 거는 가재마을 사람이 천마을 사람을 전도했을 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지금 우리는 천마을에 이러한 셀들이 있고 가재마을에 이런 셀들이 있는데 어떠한 셀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가재마을 우리 충만이 친구니까 충만이랑 같이 셀 모임하고, 그럼 가재마을 가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대조직, 그 마을 단위로 일단 조직을 짜고, 그러면 그 마을 장을 누구로 하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명하고 있어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중문교회와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인정하는 모두는 아니지만 권사님 위주의 신앙생활의 연륜과 또 인생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새신자 신방도 한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조직, 이제 마을별로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릴 거예요. 마을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이제 앞으로 셀 예배로 우리가 되겠지만, 이제 매주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쭉 요약을 해서 질문과 그리고 또 적용과 기도 제목에서 셀 나눔지를, 그 예배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밴드에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리니까 언제서든 어디서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서의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멋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 2019년이 우리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가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이 도시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님, 이 도시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항상 그곳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고요,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도시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2018년도 한 해 내가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애썼는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또한 나의 신앙의 성장의 열매가 내 주변과 내 이웃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지금껏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았는가. 주님의 주신 땅으로 이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내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도시와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뜻과 역사에는 아버지의 관심조차 없이 아버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해오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도시를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도시와 이 땅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 경과에서 나를 두렵게 하시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향하고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도시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바로서도 지금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감사합니다. 지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지난날 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히 주님의 뜻과 사역과 주님의 꿈과 주님의 생각을 이 도시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바로 우리 교회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르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20년간 지켜오고 10년, 5년 동안 지켜왔지만 이 도시가 무너져가고 이 도시가 쓰러져 가는데 나는 어떠한 말도 소리도 내비치지 못하고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교회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행하고 이루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은 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습관과 고정관념과 그 나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신앙생활로부터 이제는 나의 생각을 허물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습관을 허물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한 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이 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